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잠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잠언 읽어주시면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앞에 보시면 모니터가 좀 바뀌었죠. 오늘 또 우리 이상준 차장님과 또 제가 또 합심해서 잘 버튼을 찾아가지고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이제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사랑, 용서에 대한 내용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그 신자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신 거예요. 질문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쌓이다 보면 또 편견이 되고 또 그게 심해지면 이제 미워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제 우리 신자분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저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드신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길 수 있을까? 네. 다들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저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서 할아버님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셨습니까? 그 좀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꼬지네요.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네. 하도 오래 사셔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죽고 자기 혼자만 이제 살아. 그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프로포즈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가 어느 날인가 그렇게 미울 때가 있고 또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사랑스럽다가 점점 커가면서 말도 지겹게 하고 야, 너 때문에 또 마음고생하고 미워 죽겠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함께 일하다가도 참 호흡이 맞다가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참 힘든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마음이 이렇게 악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1년만 해도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나를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 10년? 와,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죠. 아마 감옥에서 칼 갈 겁니다. 20년? 더 칼 갈겠죠.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서 그것도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흑인 최초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남아공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27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남아공을 잠깐 설명드리면 1815년에 영국의 식민지배 받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백인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됐죠. 당시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드, 인종차별 정책. 백인들 중심으로 흑인들을 모든 제도, 경제, 시스템 안에서 차별을 하는 그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차별받습니다. 땅의 거의 80%가 흑인인데 흑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졌어요. 13%인 지역만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 땅에서? 말도 안 되죠. 이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넬슨 만델라가 흑인의 인권,
흑인의 존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종신형, 그래서 감옥에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그 복수심 그리고 미움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감옥에서 더 에너지를 쏟았고요. 결국은 1990년도에 이제 석방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종차별 정책을 사회제도적으로 폐지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흑인 최초로 남아공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8대 대통령.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그 복수심 없이 추억의 시간을 견뎌내셨는지. 저도 서울구치소에서 군복무했거든요. 사형수도 만나봤고 여러 재소자들도 만나봤지만 억울하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수심이에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 쳐넣은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 억울함은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복수심. 근데 기자분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쓴뿌리의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두 가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만델라 대통령의 종교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종교가 뭘까요? 박태영 목사님, 만델라 대통령의 종교가 뭘까요? 찍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불교일까요? 이슬람교도일까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네, 기독교인 맞습니다. 기독교인 맞고요. 기독교인 맞고요. 기독교 중에 감리교인이시더라고요. 네, 감리교인이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묵상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곳에 쓰십시오. 중국 속담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미움은 그것이 남긴 그릇을. 네. 저 이 문장 만나고 나서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상대방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부식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미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대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늘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악마를 보았다? 네. 이병헌이 국정원으로 나오고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 살인마에게 애인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정원 출신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애인이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성씨 어떻게 할래요? 그죠? 당연히 복수죠. 복수를 작정합니다. 살인자를 만나서 집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죽을 만큼 때려놓고 다시 살려놓고요. 또 찾아가서 죽일 만큼 때려놓고 살려놓고요. 또 죽일 만큼 때려놓고 살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돌아오는 영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죽였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마음도 달라지고 해소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은 애인도 살아 돌아오지 않고요. 여전히 상태는 그렇고 더 지옥인 거죠. 이 악마를 보았다가 그 니체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괴물 잡으러 동굴 들어갔는데 괴물 잡으러 갔다가 괴물 되지 말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 악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새날에서 6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거친 일을 하지만 마음만큼은 거칠어지지 마십시오. 이게 저한테 되게 울림이 컸습니다. 무엇인가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거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거든요. 잠언 2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라고 가만히 있을 성 싶으냐?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말겠다 하는 생각은 뭐라고요? 아예 하지도 말라고요. 악의 출발점은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여기 오실 때 그 마음 그릇에다 어떤 생각을 담고 오셨습니까?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합니다. 그 생각은요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갑니다. 생각의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나 하지 마라. 제가 악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한자입니다. 버금 한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 버금 한자가 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뭐냐? 상대방 마음 위에다가 무덤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지옥 같겠습니까? 악은 그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어로 EVIL 이걸 거꾸로 하면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뒤집으면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관계에 들어가서 관계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예요? 죽음인 거죠. 근데 그 출발이 뭐냐? 이 악한 생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삶의 지혜를 던져줍니다. 앞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도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 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선으로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사람, 미운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해주셨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빛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친절하게 대화 나눠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의 악순환만 되지만 악을 선하게 품으면요 그 악이 더 이상 악으로 커지지 않고요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주신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되받아 치료하지 마십시오. 시작. 되받아 치료하지 마십시오. 네. 똑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닮아갑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닮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되받아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탑 멈추십시오. 그리고 원수 미워 죽겠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미워하다가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리더십과 권력으로 뭐가 있냐면 다윗을 죽이는데 다 허비합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내 이 왕의 자리를 뺏기겠구나. 시기와 질투로 거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모든 권력과 힘으로 다윗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한테 충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매 순간 매번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사도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으로 갚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실 걸 알고 그 기회를 선하게 바꿉니다.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똑같이 비유하면요, 똑같은 사람 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여기 링컨이 나와 있지만, 링컨이 그 적을 친구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를 모함하고 험담했던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염도 많고 키도 크고 팔도 기니까 긴팔 원숭이라고 이렇게 험담하기도 하고, 또 링컨이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라는 등 하여튼 엄청나게 씹고 험담했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근데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스탠턴을 육군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아니 링컨 대통령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험담하고 모함했던 사람을 왜 이렇게 육군 장관으로 세우냐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저 사람 필요 없다. 그러나 나라에게는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세움과 동시에 육군 장관의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탠턴이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이제 암살당하죠. 저격당하죠. 총살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스탠턴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를 봤지만 정말 완벽한 지도자는 링컨. 그 사람이 여기에 묻혀 있다, 누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관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선한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또 아름다운 것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담아 선을 닮아가고 선을 나누어주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도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말에 상처받고 때로는 그 관계로 인하여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희 벽산의 모든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요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에 일터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